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곧 그날이 오리라. 이제 곧 그날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0년 3월 1일에 심훈이라는 시인은 김해 독립 선언일을 기념하여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런 제목의 시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암울했던 시절에 조국 광복을 갈망하여신 저항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제목대로 그의 기다림대로 시를 쓴 지 15년 후에 한반도의 해방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후에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삶을 통하여 인간 구원의 기초를 완성하신 후에 주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인간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셨어요. 동일한 그분이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신문이 기다린 조국 광복의 그날이 왔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와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7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8절에는 요한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7절에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 무리가 요한이 들은 14만 4천인과 요한이 본 큰 무리가 동일한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에 대해 신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성경적으로 주장을 해요. 계시록에는 그런데 한 패턴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처음에는 내가 들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는 내가 보니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여기 계시록에 구체적인 예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주제하고는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런 패턴에 기초해서 내가 들으니 그리고 내가 보니 이 패턴과 연결해서 본문 이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인데 다른 시간에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고 나중에 무리는 오늘 본문의 큰 무리는 이러한 큰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에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로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이 7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흰옷과 종려가지는 다 승리의 상징으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는다고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고 그 승리한 자들이 보호자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흰옷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흰옷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흰옷 하면은 순결, 의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의로운 품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순결한 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가? 승리한 자들이 설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멸망의 천사가 죽일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도록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양을 잡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에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그 객관적 사실을, 그 역사적 진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이, 그 사건이 내 개인에게 죄 용서와 죄 정결과 구원의 사건을 일으킨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순결한 영혼으로 모든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세속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구속받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승리가 전적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구원한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최후의 큰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미 우리가 예언적 장면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현재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이 예언적 약속을 인하여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은 은혜가 나의 수고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해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리 높여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므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전격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은 홍해가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찬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0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노래한 이 모든 노래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의 확장판이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는 동일하게 15장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라면은 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 이미지하고 같잖아요. 홍해.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승리한 자들이 똑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극적이었던 만큼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만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그 찬양과 노래는 전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했지만 막상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령에서 울려 나오는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늘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연주에 맞추어 찬양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이 될까요? 그러므로 지금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 그날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 감동의 노래, 가슴 벅찬 감격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항상 그분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항상 그분을 섬길 것이다. 여기 계시록 7장 9절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5절 상단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 큰 무리들이 그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항상 그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큰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가? 14절의 말씀처럼,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격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했고 큰 환난을 자신들의 의지와 결심과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호하는 손길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큰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6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린 양을 두려워합니다. 시인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밤마 비명을 외쳐요. 계시록 6장 16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은 숨기를 구해요. 산과 바위여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차라리 죽기를 그들이 원하는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 구속받은 무리들은 7장 9절에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7장 15절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7장 15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긴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실감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의 통치 본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대로 대우주, 온 우주에는 수천여 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의 수가 얼마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별들을 지으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 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만이 온 우주에 얼마만한 별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수천여 개의 별들, 수조의 별들 가운데 우리 인간과 같은 환경에서, 이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는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거민들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의 이 장면의 의미를 추리하면서 하나님을 보호자 하여 우리가 그 타락하지 아니하는 별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10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머나는 조금 생소한 비유지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익숙한데 10머나의 비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비슷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한 머나는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3개월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 돈의 가치가 한 머나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을 주면서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을 다 남겨요.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의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고를 받아요. 한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이 와서 자기는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로 만들었다고, 이익을 남겼다고 설명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칭찬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는 것은 10고을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12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누가 앉는 곳입니까? 보좌라 하는 것은 일반 의자가 아니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고 왕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할 때에 보좌에 앉게 해서 통치자, 왕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옛날에는 제가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단순히 왕이 누리는 최고의 삶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또 여러 곳에서 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왕이 누리는 최고의 삶보다는 왕이 가진 통치권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분봉왕으로서 우주의 한 별들을 우리들 각 개인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그곳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진영에 일했던 참모들을 그가 당선되면은 백악관이나 청와대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일에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에 주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권, 은혜, 축복,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들은 것,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항상 그분을 섬길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주의 왕으로서 한 별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우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5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나오지요. 장막을 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 거할 것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사상이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의 그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장막을 쳐서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또 다른 보호에 대한 의미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임재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보호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의 장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장막을 쳐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말씀을 하셔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나오죠? 장막이 함께 있음에 하면서 연이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장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구절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7장 16절에, 오늘 본문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약속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줄임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아픔도,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죽음도, 더 이상의 시련도, 더 이상의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때에 이 세상의 삶에 목마르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지친 우리들을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풍성히 충만히 마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시인의 노래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인내로 잘 견뎌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번 교회에 다니다가 다 흔적도 없이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찬양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호자하며 함께 보호자에 앉아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여 그날 주님 곁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다함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굽이 치니 은빛 안개 날리네. 거기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담없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빛난 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짐 벗겠네. 나의 받을 면류관은 은혜의 선물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에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